같이 읽으실게요. 우리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 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우리가 매월 월상 예배 시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31편 말씀이고요. 전체 말씀을 함께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 후반부 뒤에 부분만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라고 정해봤어요. 24절의 마지막 말씀인데 새로운 한 달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다윗이 놀란 나머지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제일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뭐냐면 주님의 눈밖에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야 돼요. 새로운 한 달이. 다윗이 지금 시편 31편은 원수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런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 왜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아서 그래요. 다윗이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다윗이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뭐냐면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윗은 중요한 것은 피할 곳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다윗은 늘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피할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고통 중에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달도 혹여라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닥치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럼 그거 생각하면서 다른 거를 전혀 보지 못해요.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당연히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시선을 들어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이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 중에도 시선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피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시선을 좁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결국에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 중에는 하나님 잘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 있으면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그때가 신앙이 가장 깊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고난과 고통 중에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난과 고통 중에 강구하죠. 16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춰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의 환한 얼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혹은 그 더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의 환한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환한 얼굴, 그리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하죠.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다윗의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기도들이 있죠. 뭐냐면,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입을 막고 싶은 사람 있으셨어요? 거짓말해서. 여러분, 지금 그 다윗 주변에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늘 원수가 있었고 이런 기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이스라엘 사람들 여전히 다윗을 기다리고 있고 다윗의 별을 굳게 그려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루었던 큰 광활한 영토를 사실은 기다리는 건데, 다윗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흠모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다윗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해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 마음에는 별로 안 들었어요.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 눈밖에만 안 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게, 저는 다윗이 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게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도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을 삼겠다고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없는 자식도 데려올 판이에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보여주고 다윗은 안 보여줘요. 이게 얼마나 상처입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이 사랑, 요셉하고는 아주 다른 인생이 다윗입니다. 혼자 남아있는데 형들은 다 전쟁터에 있고, 아버지가 그 먼 길, 그 위험한데 심부름 시키잖아요. 이게 요셉하고 완전히 달라요. 요셉은 형들을 일하러 보냈고 이 귀한 아들은 일을 안 시켜요. 그래서 일하는 형들 가서 잘 감시하고 오라고 보내는 건데, 이 다윗은 전혀 달라요. 지금 전쟁터에 이 간식 갖다 주라니, 이게 지금 막내 아들한테 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켜요. 다윗이 가요. 그러면 그 먼 거리에 와가지고 그 전쟁터에 와서 정제터까지 와서 형들을 위해서 동생이 있으면 사실은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바로 혼내요. 그러니까 이 형들도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이 가족에게서 별로 위로를 받지 못해서
사실 결혼한 다음에 위로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그것도 그렇지 않죠. 그 장인부터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인이 그 군사들 3,000명 모아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장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이 아내가 너무너무 좋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예쁘거나 너무 훌륭하거나 너무 사랑스럽거나 그래서 이 장인의 이런 이 어려움, 이 가족의 반대 이런 걸 다 무릅쓰고 이기는 이야기가 드라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이 아내도 다윗을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장인도 자기를 시기하고 아내도 자기를 업신여기고 그럼 보통 이때 마음을 어디에 두냐면 자식에게 둡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식 압살롬이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게 되게 끔찍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뭐 가족이 이렇게 심한 문제가 있으면 왕이었을 때 제일 마음을 이제 신하들에게 주잖아요. 좋은 신하들 많이 있었지만 사실 가장 신뢰한 신하가 다윗을 배신하죠. 그러니까 다윗 주변의 인생들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참 기구하다, 참 답답하다, 참 억울한 인생 살았다. 그래서 이런 시편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다윗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보게 했고 다윗이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우는 시간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사회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심어놓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고통스럽게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23절 24절에 보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거만한 사람 하나님이 가차없이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심지어 가족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하나님 눈밖에 난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는 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말씀이 새로운 한 달을 살 때 우리가 24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또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실 크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영적인 자신감이 넘치는 한 달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환한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님을 더욱 뚜렷이 바라보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31편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10월의 첫날에 아버지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 중에도 피할 곳이 하나님인 줄 알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피하여 주님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에 도와주시고 영적인 자신감이 넘치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환한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한 달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늘 위를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고통 중에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도리어 주님을 더욱더 또렷이 바라보는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예비하신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난과 고통 중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한 달도 힘을 내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분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에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복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그 걸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며 귀한 말씀 붙들고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삶에서 겪는 문제와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그리고 나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